참 좋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일이 있다는 거. 그렇죠? 이 주일이 왜 좋죠?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뭐 평상시에도 그렇지만 주일날 같이 여러분하고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확인해요. 나와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그 길을 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보살펴주고 또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점점 더 이 세상이 파편화돼 가요. 그렇죠? 그래서 혼자 산다, 혼자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혼자가 아니고 나의 성도들과 또 하나님이 계심을 늘 기억하시고 확인하시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20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뭐 그 이전이었을 수도 있고 그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매주 텔레비전에서 방영이 되던 코미디 프로그램에 아주 우락부락한 어머니하고 아주 왜소한 아들 하나가 이렇게 함께 나오는 코너가 하나 있었어요. 먼저 아들이 등장하죠. 그러면 꼭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 왜소한 아들을 막 괴롭힙니다. 그러면 아들 어떻게 할까요? 엄마를 부릅니다. 엄마! 이렇게 엄마를 불러요. 그러면 그때 어김없이 람보의 옷을 입은 이 우락부락한 엄마가 나타나서 누구야? 누가 내 아들을 괴롭혀? 내가 내 아들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기다렸다는 듯이 그 아들은 이렇게 뒤에 덧붙입니다. 막 키웠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똑같은 대사가 그렇게 반복이 되는데도 왜 그렇게 늘 웃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한번 제가 아이를 낳아서 키워 보니까 이 자녀를 막 키우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그걸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죠. 아버지의 돌보심과 양육을 받는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실 때요, 하나님은 되는 대로 우리를 양육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를 양육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들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키워 가십니다. 우리가 모든 면에서 예수님처럼 성숙한 인격체가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는 이유예요. 가장 큰 목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또 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때요, 그 속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관계적인 사실에 대한 인정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요,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목표를 향해서 키워가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그러한 양육 속에, 돌보심 속에, 이끌어가심 속에 살아야 한다라는 동의가 함께 들어있는 것입니다. 애초에 히브리서가 쓰여진 것은 이전에 유대교인이었다가 이제 기독교인이 되었던 유대인들이 지금 굉장히 큰 시험, 만만치 않은 시험을 만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 당시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슬슬 시작이 되고 있었고요.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는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들이 굉장한 따돌림을 받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한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도 그 미국 사회에 잘 섞여요. 근데 우리가 70년대만 해도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민은 가지만 사는 데는 한인촌이에요. 그래서 그 사회가 그 사람이 머무는 전부였고, 거기서 쫓겨나게 되면 정말 갈 곳도 없고 마음 둘 곳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형편이었던 겁니다. 외국에 살긴 했지만 유대인들은 자기 정체성이 워낙 강해서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이제 아무런 보장책도, 마음을 함께 나눌 사람도 아무도 없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었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믿는 건데 뭐 이렇게 고생스럽게 믿을 수 있느냐, 꼭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믿어야 하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그렇다면 옛날로 돌아가서
그냥 우리도 편안하게 예수 믿자라는 이런 심각한 유혹을 받게 되었던 것인데,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던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면 완전히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죠. 예수라는 분이 얼마나 독보적이고 대단한 분인지, 그리고 그분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특별한 것인지를 더불어서 설명해 준 거예요. 경고도 하지만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최고의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해준 것이죠. 무엇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다 필요했다고요? 이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 고난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은요, 대개 물리적인 것들이에요. 아니, 대개가 아니라 전부 다 처음에는 그런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고통과 어려움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지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어떻게 생각하게 되느냐 하면요, 그런 일들 자체가 힘든 것이고, 그래서 그런 일들 자체가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무슨 일 자체를 피하거나 생긴 일을 없애버리려는 방식으로만 자꾸 움직여요. 물론 여러분, 그런 판단이 전혀 틀린 건 아니죠. 애초에 왜 우리가 힘들어하게 되었습니까? 그런 물리적인 고통이 우리에게 가해졌기 때문에 힘든 것이니까 그러한 판단이 전혀 틀리지는 않지만요, 그것을 충분히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일이 아니라 그 일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 사실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그 다음에 꺾어놓기 때문에 그렇게 큰 고통스러운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큰 고통과 고난이 와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고통에 관한 두 가지 병이 있어요. 사람이 앓고 있는 실제 병이. 어떤 사람은요, 바람만 불어도 칼로 살을 내는 듯한 아픔을 느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고통이 무감각해져서 칼로 찔러도 고통을 못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면 고통이라는 것은 실제 크기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느끼느냐, 어떻게 마음으로 받아들이냐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기억하라.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내려준 첫 번째 처방인데요. 여기 나오는 피곤이라는 말은 마음이 지치는 걸 말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낙심이라는 것은 그렇게 마음이 지쳤기 때문에 용기를 잃어버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모두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지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바깥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해지는 충격, 자극, 이런 것들을 견뎌낼 수 없게 되죠. 저항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몸의 저항력이 약해지면 병균에 대한, 그죠? 방어 능력이 약해지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지치게 되면 이 고통이나 환난이라는 도전들에 맞설 용기를 상실해버리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 고통과 고난에 먹혀버리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그 마음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심리학자들도 똑같은 것을 이미 밝혀내기도 했는데요. 우리는 감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감정이 움직이면 어떻게 하죠? 그 감정 자체를 다뤄보려고 안간힘을 써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성공하셨어요? 잘 성공하지 못해요. 그 성공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언가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요, 독립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가 그걸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을 두는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생각을 어디에다 두고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함도 낙심도 모두 마음의 문제, 그러니까
감정의 문제로부터, 감정으로부터 생겨나는 문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문제들은요, 우리가 바른 곳에 우리의 생각을 고정하고 또 집중하게 되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너희 감정을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처방을 내리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를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생각하라. 그러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너 자신이나 네가 당하는 환난에다가 집중하지 말고 너의 마음을, 너의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시켜봐라. 그것이 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지금도 충분히 힘들어하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 계속 달려, 더 열심히 달려, 거기 멈춰서면 절대로 안 돼! 라고 이렇게 채근을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굉장히 짜증내고 화를 낼 겁니다. 나더러 더 이상 어떻게 하라고 그래! 이렇게. 그죠? 예. 집단에는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더 공부하라고 하는 그런 환경, 그런 형편이 되겠죠. 충분히 이해가 가는 반응입니다. 그만큼 힘들 테니까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힘들어하고 고통을 당하는 당사자들의 입장에선 내가 나의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보고 있어. 그래서 나는 지금 내 상황에 너무나 정확하고 적절하게 반응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저 자신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렇고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가끔씩 원하지 않든 이 성도들로부터 상담 신청을 받아요. 이렇게 처음에는요, 제가 목회 초년생 때는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군요. 아우 힘드시겠어요. 얼마나 아프세요. 이렇게 공감하고 위로만 해줬어요. 물론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우 저 목사님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잘 알아줘. 우리 저를 칭찬해 저가 잘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계속 상담을 하다 보니까 뭘 발견하게 됐냐면 그분들이 느끼는 어려움과 고통의 크기가 실제 크기가 아니더라고요. 늘 작게 여기는 법은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만날 때 그걸 작게 해석하는 율이 없어요. 우리는 늘 그걸 뻥튀기 해서 느낍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 크게 고통스럽고 아파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저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어느 날은 용기를 냈어요. 야, 내가 욕을 먹더라도 당장은 싫어하더라도 현실을 직시하게 해주는 게 답이 되겠구나 싶어서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늘 중간쯤 가면 그렇게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어요. 아닙니다. 그거 당신만 당하는 아픔이 아니고 사실 그렇게 큰 아픔도 아니에요.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죠.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네. 어떤 분은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근데 계속 이야기를 하고 이제 전화 수화기를 내려놓을 때쯤이면 그분의 음성이 굉장히 밝아져 있다는 게 느껴져요. 왜일까요? 비록 아팠겠죠. 힘들었을 겁니다. 고민이 더 많이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우리가 사실을 직시한다는 건 늘 우리에게 그런 고통을 주게 마련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분이 다행스럽게도 회피하지 않고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의 아픔을 본 결과 아하! 그러면 이게 답이 되겠구나라는 답을 발견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대화를 마치게 되는 경험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의 크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절대로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정말 잔인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죠? 힘들어 죽겠다는 사람한테. 그런데 너 아직은 피 흘리지 않았잖아. 너 아직 목숨을 걸진 않았잖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이죠. 아직 피 흘린 적이 없어요. 죄 안 지으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내어놓은 적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거죠? 아직은 괜찮은 거예요. 견딜만 한 겁니다. 당사자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믿음을 포기해야 될 만큼, 예수를 떠나야 될 만큼, 양심을 팔아넘겨야 될 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 피를 흘려야 될 상황이 있고 정말 목숨을 내놓아야 될 상황이 오면 그러면 그거 다 팔아먹겠습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지금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견디고 버텨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지금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누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죠?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불리는 증인들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들의 삶이 지금 히브리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진짜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정말로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은요, 자기 죄 때문에 자기 믿음 지키자고 그러신 것도 아니죠. 죄인들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죄인들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목숨까지 걸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걸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도 너희들은 너희 믿음 때문에 그런 희생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너희들은 너희가 죄 짓지 않으려고 그런 고생을 하고 있는 건 아니냐. 그러면 견딜 만한 것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대개 그런 형편에만 집중을 하게 되고 그런 형편 속에 있는 자기 자신만 바라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별것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만 이게 늘 우리를 자기 연민이라는 감정에 빠지게 만든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내가 당하는 고통과 손해는 터무니없이 크게 만들어버리고요. 그것에 대한 나의 과도한 반응은 요만하게 축소시켜버려요. 그러면 사실 마음은 편안해요. 그렇죠? 경험해봐서 아실 겁니다. 왜 그렇죠? 모든 그렇죠? 원인을 바깥으로 돌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게 내가 약하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마음은 편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면요. 그때부터 우리는 이 고통과 고난에 마음을 잡아먹히게 되어서 죄를 이기고 믿음을 지켜낼 힘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이 늘 자기 자신을 피해자라고 생각하면서 사시는 분들을 보셨다면 이게 영적으로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아마 아실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자기가 당하고 있는 상황들을 과대평가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을 그대로 믿으면 절대로 안 돼요. 왜? 늘 우리의 느낌은 과장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다가 보면 또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않았다라는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현실의 크기를 제대로 좀 직시해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양심을 지키고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승리하는 삶이 바로 이 시점부터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어서 깨워놓은 다음에요.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어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한 말씀도 잊었도다. 이게 히브리 성도들의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고난과 환난을 바르게 해석해낼 수 있는 틀을 주셨어요. 완벽한 틀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 틀에 넣고만 생각하면 틀릴 일이 없는 틀을 안겨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고난만 당하고 어려움만 당하면 다 까먹는 거예요. 다 까먹는. 절로 치워버리고 완전히 믿음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짜배기로 행동하고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늘 그렇게 힘들어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어질 말씀들은 징계에 대한 말씀들인데요. 이 징계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제대로 좀 이렇게 구분을 해서 뭐 성경에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된 거는 아닌데 우리가 사용하는 말 자체에서 어느 정도 구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제대로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잠시 이 문제를 좀 이야기를 하고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선 징계라는 말을 생각할 때 반드시 함께 떠올려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경이 이 징계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부모 자식 지간의 관계, 그것도 친부모와 친자식 관계에 한해서만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닌 사람이 혼내는 것은 징계입니까? 징계가 아닙니까? 징계가 아니에요. 부모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부모의 관심이 담겨져 있고 사랑이 들어있지 않은 징계는 징계입니까? 징계가 아닙니까? 징계가 아니에요. 징계는 철저히 부모 자식 지간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 성경이 징계를 말할 때 분명히 전제로 깔고서 하는 전제 조건입니다. 이게 가장 징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맥락이에요. 잊지 마세요. 징계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징계를 생각할 때 주로 고통이나 어려움을 떠올리죠. 그 고통과 어려움 자체를 징계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고통과 어려움은 사실 징계가 아닙니다. 징계가 효력을 발생하게 만들기 위한 도구이고 수단이에요. 이 징계라는 말을 훈련이나 훈육이라는 말로 좀 바꿔서 사용을 해보면 그 정확한 의미를 좀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매를 들면 안 되죠. 자,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드는 것이 대표적인 징계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어느 부모가요, 자기 자녀를 괴롭게 하려는 목적으로 매를 듭니까? 모든 부모는 늘 그것을 통해서 이루려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서 그렇게 매를 들어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요, 다들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제 아이가 잘못을 했는데 내가 화가 안 나요. 근데 어떻죠? 저 아이의 잘못은 바로 잡아줘야 돼요.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일부러 화난 척을 하죠? 그리고 때릴 마음도 별로 없는데 일부러 매를 듭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징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징계의 목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징계가 주는 고통은요, 잘못했기 때문에 받는 형벌이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 그냥 고통당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무슨 속죄하는 마음으로 참아내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징계는 벌이 아니라, 그렇죠? 이 고통은 징계 과정에서 도구로 포함되는 중요한 요소일 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징계와 고난이 어떻게 다른지를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좀 많이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자, 징계와 고난을 한번 놓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놓고 보면요, 징계는 어떻게 생각이 되죠? 내가 뭔가 잘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당하는 고통이나 제재,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고난은요, 나의 잘못한 것이 내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가해지는 고통이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원래 성경이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는데 우리의 이 말에 대한 고정관념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이 단어들에도 우리의 고정관념 때문에 생겨난 오해예요. 우선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그것은 우리의 잘 들으세요. 우리의 잘못 때문일 수도 있고 잘못이 없는데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징계라는 건 무조건 잘못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어떤 코치가 운동선수를 훈련시키는데 혹독하게 훈련을 시켜요. 여러분, 이게 징계 그림이거든요. 정확한 징계 그림입니다. 그러면 이 코치가 그렇게 이 제자를 혹독하게 훈련시키는 게 꼭 이 운동선수가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아니죠. 왜 그렇죠? 잘못한 게 전혀 없어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하지만 코치가 보기에 더 나아질 구석에 있으니까, 더 훌륭해질 수 있으니까, 그죠? 그 일을 시키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징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계라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잘못 때문에 주어지는 걸 수 있어요. 바로 잡으려고, 그죠? 그렇지만 잘못이 없이도 당하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더 낫게 만들려고. 그죠? 이 두 가지 목적을 같이 아우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꼭 구분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고난과 자업자득을 좀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과 자업자득. 오늘 좀 복잡하죠? 고난은요,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는 대로
내가 뿌리지 않는 씨앗의 열매를 내가 거두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어려움이 나에게 닥쳐오는 거지. 정말 열심히 건강관리하며 살았는데 어느 날 큰 병에 걸리는 거. 이런 거예요. 그죠? 이런 거. 우리 삶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나 잘못 없는 거거든요. 그 원인을 내가 제공한 적이 거의 없거든요. 적어도 내가 깨닫는 한에서는. 그런 거를 고난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나 자업자득은 뭡니까? 내가 악한 씨앗을 뿌려서 악한 열매를 거둬들이는 거. 그거 자업자득이라고 불러요. 아닌 것 같지만요. 성도들 중에 이거 두 가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상하게 나쁜 일만 생기면 뭐든지 고난을 받는데 그리고 심각해지고 막 거룩해지고 이래요. 그럴 때가 아니에요. 잘못해서 벌 받는 거거든요. 잘못된 씨앗을 뿌려서 제가 알고 있어요. 잘못된 씨앗을 뿌려서 그 씨앗 열매 거둬들이는 건데 자꾸 거룩해지려고 해요. 이때 뭐가 필요합니까? 회개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나 이 죄 떠나게 해주십시오. 이제 다시는 이런 식의 선택 안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필요한데 자꾸 자기가 뭔가 신앙을 지키려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틀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에도 그죠? 어려움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순수한 고난이 있고 자업자득이 있어요. 물론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구분해낼 재주는 없지만 굳이 구분을 하자면 이 두 가지는 구분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본다면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고난이든 자업자득이든 그 모든 것들은 절대적으로 성도들에게는 징계로만 주어져요. 그것이 우리가 잘못한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든지 잘못이 없이 당하는 고통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기 위해서 그 어려움과 고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다른 목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죄 지으면 벌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 지으면 징계 받는 거예요. 벌에는 사랑이 없어요. 아버지 자녀 사랑이 없어요. 징계는요. 얼마나 심하고 얼마나 고통스럽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어려움을 당해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는 잠언 3장 11절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라고 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사신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본적인 관계를 잊어버리면 그 관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징계를 생각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게 되어 있어요. 그 징계를 무시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오해하고 평가절하하게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징계를 그저 내가 잘못해서 혼이 나고 제재를 받는 일로만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꾸지람을 들을 때 자꾸 낙심하게 되는 것도 그래서예요. 꾸지람을 들을 때, 그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인격성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징계는 그저 나에 대한 비난이 되어버리고 나를 향한 거절과 거부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사탕 주면요. 그래 이렇게 해주면 너무너무 좋아요. 엄마 아빠 사랑해 와서 막 뽀뽀하고 볼 비비고 난리가 나죠. 그런데 그런 아빠에게 그런 엄마에게 안 돼! 라는 소리 한 번만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대번에 컴플레인이 들어와요. 엄마 아빠 나빠! 왜 그럴까요? 어린 자녀들의 머리나 마음 속에는 부모 자녀지간의 관계에 대한 인격성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철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에도 철이 들어야 돼요. 그건 뭡니까? 이 신앙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자녀와 아버지 관계에서 나오는 인격성을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여러분, 진짜 아버지는 자녀를 징계하나요? 하지 않나요? 예, 대답해 보세요. 훈육하나요? 훈육하지 않나요? 예. 때로는 정말
따끔하게 매를 들기도 하고 상당한 고민을 안겨주기도 해요. 왜 그렇죠? 여러분, 왜 여러분의 아이들을 그렇게 상처 주면서 키우셨어요? 상처 줄 알면서도 왜 그렇게 하셨죠?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니까 자녀들이 바른 길을 가기를 바라고, 지금부터 더 나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니까,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소원하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징계 없이, 훈련 없이 자녀를 그렇게 키워낼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스스로 아파하면서도 그 선택을 해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대로 말한다면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징계하지 않는 아버지는 진짜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러고 보니까 요즘에 제가 진짜 아버지가 아닌 것 같아요. 최소한 정말 좋은 아버지, 정말로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는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징계한다는 것, 매를 든다는 것은 자녀를 자녀로 사랑하고 자녀를 자녀로 대접해주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쯤에서 분명히 한번 해놓고 넘어갈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성도로 이런 자녀들이 있습니까? 부모의 징계를 받지 않는 자녀가 있나요? 없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답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징계는 다 받는 거예요. 아들이면, 자녀면 다 받는 거죠. 왜냐하면 징계를 한다는 것은 아버지가 그 자녀를 진짜 내 자녀로 생각하면서 자녀로 대접해주고 대우하고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징계라는 것은 자녀면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건 좋은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참 좋은데 징계는 쏙 빼놓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아이들이 어느 날 그러는 거, 딱 와서 무릎을 꿇더니 그러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있잖아, 그저 내가 원하는 것만 채워주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자라고 어떤 사람이 되는지는 절대로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했다면 우리가 그 소리 듣고, 아우, 내 자식 기특하다, 벌써 저렇게 철이 들어서 엄마 아빠 편하게 해주려고 걱정을 하는구나, 하나님 이런 자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했겠습니까? 왜 안 하죠? 그거는요, 엄마더러 아빠더러 엄마 아빠 되지 말라는 거나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죠? 엄마 아빠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땅에 꺼져 한숨을 쉴 겁니다. 그죠? 안 나오던 새벽기도 나와서 주여 왜 이 십자가를 저에게 주십니까? 기도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이런 자식이 되도록 내버려 달라고, 하나님은 이런 아버지가 되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 혹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그런 아버지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왜 홍길동이 됐는지 다 알고 계시죠? 홍길동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분명히 아버지고 형인데 그러질 못했던 겁니다. 왜 그랬죠? 서자였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기준에서는 적법한 아들이 아니었고요, 진짜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한이 되어서 이 홍길동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만 이랬던 게 아니에요. 고대 세계를 보면 거의 모든 고대 세계가 동일한 풍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만큼 이렇게 같은 핏줄이 되게 중요했다라고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로마도 그랬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시대는요, 적자와 서자의 구분이 아주 명확했어요. 칼같이 명확했습니다. 서자는 스스로 적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자기를 적자로 받아들여주고 인정해주기 전까지는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서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스스로 힘으로는 법적으로 정식 아들이 될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들이요, 서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줬는지 아십니까? 서자들을 징계하지 않았어요. 제대로 돌봐주지도 않았고요. 아들로
대해주지도 않았고 아들답게 키워보려고 애써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방치해주고 먹여주면서 자기 집 종보다 조금 나은 존재로만 대접해 주었을 뿐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러한 서비스들,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친자식들에게 제공해주는 이런 부모들의 서비스는 적법한, 법적인 아들들에게만 제공해 주도록 되어 있는 특별한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까지 혹시라도 여기 계신 따님들이 좀 불쾌하실까봐 일부러 아들이라는 말을 자녀라는 말로 자꾸 바꿔서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왔는데요. 그렇지만 사실 본문 속에는 계속 아들이라는 단어밖에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가 여기서 아들들만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아들들만이, 그것도 서자가 아니라 적자들만이, 진짜 아들만이 아버지의 상속자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아버지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은요, 그저 아버지의 재산만 불려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 집안 자체를 책임지고 이어갈 수 있는 아버지의 후계자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괜찮다는 집안들은요, 이 아들들에게 가풍을 물려주려고, 다른 게 아니라 우선 가풍을 물려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자기 집안의 품격을 지킬 수 있고, 또 그 집안을 바르게 지켜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하려고 자녀를 할 수 있는 대로 아주 혹독하게 훈련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몽학선생이라는 말이 나오죠? 율법을 몽학선생이라, 그게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들이 그 성인식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아버지의 아들로 취급을 못 받았어요. 고대 세계에서는, 특별히 로마 세계에서는. 근데 이때 그러면 이 아들들을 어떻게 양육합니까? 몽학선생을 붙여요. 노예로 잡혀온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 중에서 훌륭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학자도 많고 교육적으로 탁월한 사람도 많아요. 이 사람들을 딱 붙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될 수 있는 대로 혹독하게 훈련해달라고 부탁을.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는 참견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떤 삶이 이어졌을까요? 아들인데 노예처럼 살아요. 엄청나게 고생시킵니다. 막 굴립니다. 게다가 뭐 또 지적인 훈련도 엄청 받죠. 왜 그럴까요? 어떤 상황이 되어서도 우리 집안의 아들이고 우리 집안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의 품위와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강인함을 길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걸 일컬어서 징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이 말 속에서 똑같은 의미가 같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말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어떤 자녀 부모의 관계만 생겼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서 그분과 함께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를 선택하셨죠?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나요?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런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자녀로 만드셨기 때문에 사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관계가 생긴 다음에 사랑이라는 게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값진 대가를 지불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로 만드신 이유는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후계자로 만드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를 아름답고 고상하고 훌륭하게 하나님 나라에 딱 맞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나라 우리에게 물려주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근데 하늘나라는 세상의 나라와는 너무나 많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옛습관과 가치관, 사고방식, 마음 씀씀이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인격 속에 스며들어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을 다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더 나은 존재로 우리를 빚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를 물려주시려고 우리를 훈련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거를 일컬어서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징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징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징계가 아무리 귀하다고 해서 주여 나를 될 수 있는 대로 엄하게 징계해 주소서,
나를 혹독하게 다뤄주셔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하시지만 안 되죠. 왜냐하면 이거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이 기도보다 사실 더 귀한 기도는 없을 겁니다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징계를 다른 사람들이 벌 받는 것하고 를 바라보는 것하고는 전혀 좀 다른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를 막 키우실 의사가 없으세요. 그거는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완벽한 아버지세요. 완벽한 아버지 노릇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렇게 값주고 사셔놓고 되는 대로 살아, 네가 하고 싶은 일 해,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절대로 우리를 막 키우실 의사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키워내고 싶어 하세요. 어떻게? 선하고 아름답게. 어떻게? 고상스럽고 영광스럽게. 이렇게 우리를 빚어가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지금도 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런 방향에서 변화되게 돼 있어요. 시간을 두고 보면 아름다워져야 돼요. 고상해져야 하는 겁니다. 그죠? 사람들이 선해져야 돼요. 쉽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면 그런 변화가 우리 삶에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고 계세요.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자녀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 다 징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 다 우리에게 징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징계는요, 징계답게 받을 때 비로소 징계가 돼요. 징계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이게 징계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이게 어떤 역할을 할까요? 첫 번째, 상처가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이유가 돼요. 이게 우리 신앙을 굉장히 심각하게 왜곡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징계를 징계답게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철석같이 아버지로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꼭 붙들고서 징계를 받아야 돼요.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우리가 징계를 인내해낼 수 있을 때 그 징계는 비로소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아주 귀한 하나님의 양육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힘드십니까? 버거우세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삶 자체가 그럴 수가 있고요. 그 살면서 그렇게 살아내면서 당하는 이 고통과 고난도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징계예요. 따라해 볼까요? 징계는 사랑이다. 징계는 사랑이다. 사랑이다. 아픈 사랑이죠.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랑이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징계가 없으면 자녀가 아닙니다. 징계가 없으면 자녀가 아니에요.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어요. 죄 지는데 아무 일 없이 편안하기만 해.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거 자랑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고 좋으셔. 내가 하는 대로 다 내버려 두시던데?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하시던데? 내가 아무리 큰 잘못해도 태클 하나 걸지 않으시던데? 자녀일까요? 자녀 아닐까요? 옆집 아이예요, 옆집 아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징계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그분이 나를 훈련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붙들고 그 모든 징계들을 넉넉히 통과해내서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아름답게 빚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